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결론적으로 회복과 그 부흥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처지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현실이, 내 영적인 현실이 어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해 있던 현실이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과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현실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현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현실이 주어진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의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많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다니엘입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처한 현실을 인식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처한 그런 현실이 자기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이 현실은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실이 주어진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모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범죄,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범죄를 벗기 때문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 지금 주어진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내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도 나와요. 똑같아요. 이런 관점, 이렇게 이제 어떤 회복과 기도를 위한 패턴을 보게 되면 그 패턴들이 이제 여기서 뭐 모세의 기도라든지 에스겔의 기도라든지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시안교면 시몬의 기도라든지 안나의 기도를 보면 이런 패턴으로 다 들어가요. 왜?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합니다. 다니엘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노예 같은 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은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1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를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를 우리에게 돌려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서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대로 해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했을 때,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의 결과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현실, 근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줄 거예요. 예, 현실이 왜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지 이 현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을 먼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어떤 현실, 이 나라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영적인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상황은 바로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그들 가운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조하는 장소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은 누구냐고요? 우리들이잖아요. 교회.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또 성전인 교회,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근데 오늘 교회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임재 있습니까? 임재 나타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냐고요? 임재하신 주님과 교제가 교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으로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으면 내 죄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자, 다른 것도 있어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지 그래 내 현실을 보잖아요. 내 현실을, 우리 교회 현실을. 이 고민이 저의 고민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도 되지만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임재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목사면 뭡니까? 장로는 뭐 할 거예요? 권사면 뭐 할 거예요?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는 하나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각 부분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일관되게 행동할 때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머리의 명령을 따라 팔, 몸, 다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행동해야, 그래야 내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마디마디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도와서 하나 돼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정확하게 마음이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는 뭐냐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서 모든 지체들을 서로 돕고 도와서 하나 돼야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 아래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자라게 돼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몸의 지체들이 다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각 다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다 흩어져서 머리의 명령대로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여. 그럼 뭐예요? 시체 조각들이에요. 죽은 거예요. 머리대로 안 움직이면 죽은 거잖아요. 내 몸이 죽은 거잖아요. 마비되고 죽은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지체들이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파를 정하고 당파 만들고 다툼 상태에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임재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교회 편지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가장 길게 쓴 내용이 뭐냐? 1장에서 4장까지 당파 문제, 당파 교회. 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성도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 누가 있으면 의부, 자기를 낳지 않은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사는 아들들이 있었어. 성도 중에. 의부 엄마와 같이 사는 성도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부활의 문제, 성만찬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문제, 은사 문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교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고 그 교회는 잘할 수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라, 하나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오늘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모든 현실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 분쟁, 분파 소식들이요 끊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이제 가면 분쟁이 있어요. 법 분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판정을 내려. 그러면 절대 굴복하지 않아.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 우리 노예도 지금 고소 고발을 다 당했어.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 임원들이 다 고발당했어. 노회에서, 큰 교회에서요, 노회 열기를, 노회 장소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분쟁하는 걸 자기 성도들에게 안 보여주기 때문에. 심각해요. 법정에서 싸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국교회 현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죄, 교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교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성도의 영적 상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적 관계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도가 됐다, 이건 단순히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 성도란 말,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가 돼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재벌이에요. 이병철이 경주이 씨야.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벌인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네.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고 창조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토록 현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현실이 먼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식들을, 이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식들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식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직분, 이런 의식들은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준 거예요, 의식들은.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의식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올바른 성경적 지식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 지식은 우리 신앙을 위한,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성경적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한 수단이에요. 주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아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이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면 우리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세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떠난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이사야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앞에는 수많은 번제물과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물을 받은 주님, 내 마당 더럽히지 마라. 차라리 내 마당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오늘 말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신앙의 본질이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삶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장 먼저 임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의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실제 삶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점점 희미해져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심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버린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결과,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하고 내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결과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의식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본질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살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만족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삶 속에서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신앙의 본질을 버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게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말씀하시고 임재를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억압돼 있어. 눌려 살아. 악한 영에게 눌려 살아.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해. 조그만 심에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사탄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임재가 사라지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 많이 있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형편과 환경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임재가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식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말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하는데 자기가 그 임재가 전혀 없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몇 가지 프로그램하고 종교적 의식 행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지금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도 못해요. 모르니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현실과 교회 현실을 인식하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나의 현실을 봐야 되고 교회의 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주님을 알기 위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갈망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소생시켜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15절,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통회하며 마음을 겸손히 해서 주님, 제게 임재가 없습니다. 제게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할 때 주님은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대. 임재를 나타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교제 열심히 하시오. 그래서 주방도 고민 중에 있어요. 밥과 국만 하고 반찬을 사다 맨날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봉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봉사하는 게 뭐가 의미 있어요? 그냥, 봉사도 우리 교회 봉사도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셔야 돼. 내 현실을 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임재가 없다면 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봐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심각하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 지금 어디에 지금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무엇을 주님 앞에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내 현실을 봐야죠.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환자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요 치유 다 돼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치유 안 돼요. 자기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식하지 못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 그러면 평생 못 고쳐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아무리 심각한 병에 들렸어도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하면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어떠냐면 인식했어요. 자기 인식했어요. 그럼 회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결론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내 자신의 현실을 주님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상태를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국률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